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시대 살릴 환란입니다. 시대 살릴 환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성경의 진짜 응답은 누구에게 언제 주셨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응답을 받느냐?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고, 지금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 석가가 구원자인 줄 알고 신천지 같은 데는 이만희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거기 30만 명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아는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12가지 함정들을 옮고 그 지옥 배경 그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뭐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미래가 내세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재창조된 나요 과거의 나가 아닌
재창조됐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할 사람들에게는 큰 혼란, 그러니까 시시한 환란이 아니라 큰 환란, 심한 고난과 핍박이 사실은 진짜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 그게 와. 구원받은 자에게는 혼란이 큰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게 전환점이 되고 기회가 되지만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 혼란이 오면 끝이거든요. 인생 무너지는 거거든요.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가난하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죠. 밑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가난이 발판이 돼. 그 저도 경험이 그거. 무능이 뭐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인이고. 자, 오늘 서론입니다. 첫째, 렘너드 7명. 공통점이 뭐냐면 큰 혼란과 큰 고난, 큰 핍박. 첫째, 요셉 보세요. 형들은 먹는 거 입는 거밖에 몰랐거든요.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선교에 대한 언약이 얼마나 확실했든지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 막 가정 폭력에다가 막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내중에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말이 그렇지 17세 어린 나이에 예? 그 엄청난 폭력에다가 인신매매를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을 해보라 이거. 근데 세계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영육간에 누리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사실은. 복음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두 번째, 유아살의 명령이 내렸을 때 요게벳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이게 안 돼요. 갈대상자에 떠내려 보내면서 왕궁에 입양하러 들어가게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80년 고난을 당해 80년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저 미디안 광에 도망을 가고 내중에 이제 이것이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고 전 세계 여호와의 백성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면 그건 뭐 보면 완전 큰 혼란과 핍박이었거든. 뭐 세 사람만 얘기를 하자면 새 청년 있잖아요, 새 청년. 우상에 절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음? 왜 우상에 절하지 않느냐? 그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몹을 던져지잖아. 말이 그렇지 이거는 사실은 지옥 같은 상황이거든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다니엘 누명을 쓰고 저 이단 뭐저 그렇게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걸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말이 그렇지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는 그 어려움 에스더 보세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큰 환란, 큰 핍박, 큰 위기와 시험 속에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250년 동안 나무에 달아 죽이고 찢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로마가 복음 가진 극소수 기독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참 그 유대인이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가지고도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이방인에 대한 적 불신자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그런 그 엄청난 잘못된 그것 때문에 7번이나 재앙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23개 나라 흩어져서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올고 핍박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지만은 삼응답. 많은 문제, 여러 가지 시험, 갈등, 위기 싹 다 이게 삼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입니다. 이 환란은 본론에 0.1%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방법입니다. 환란은 복음 가진 0.1%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첫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은 요셉. 누구도 안 잡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이걸 잡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을 가고 내중에 이제 왕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 언약이 전달되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하잖아요. 복음과 세계 선교된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그렇죠. 어떤 문제가 와도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3장 18절에서 20절 10년 동안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천명을 주신 겁니다. 양피 바르도록 피제사 드리러 가라. 여러분 그 말이 그러지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 지명수배한 바로에게 가서 이걸 전달한다는 거는 이건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 능한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바다, 여리고, 요단,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세 번째입니다.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청년 이 사람들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한 혼란이 결국은 바벨론과 세계를 뒤집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문제, 갈등, 환란 싹 다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큰 혼란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잃지 않고 한 그 핍박과 시험 가운데 능력과 확신과 큰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그들이 결국은 세계복음을 하잖아요. 환란은 0.1%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란은 마게도냐를 살리는 응답입니다. 마게도냐. 바울이요 아시아에 문이 막혔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돼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것이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누데를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어? 빌레몬을 통한 그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 세계보 모든 문이 여기서 다 열려. 인생의 전환점. 마게도냐를 살리는 응답. 아시겠죠? 문이 막히고 혼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에 큰 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마게도나로 인도하신다는. 세 번째입니다. 환란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우리 임직 때 오셔가지고 하신 메시지가 복음이 메시지가 기도 제목이 전도 방향이 이면 계약이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중기식을 세우는데 그리고 원양어업을 하라고 원양. 저 넓은 세계로 나가라. 로마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싹 다 응답이라고 오늘 아침에 딱 그렇게 결론을 내세요. 첫째,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와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23장 11절에 법정에 있는 바울에게 친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되리라. 희한하죠? 평탄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로마에 항소를 했는데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호송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만난 거예요.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죽음의 그냥 그 터널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바울이 당했던 모든 핍박 환란이 로마로 가는 길. 아시겠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지난날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밑바닥, 장애와 가난과 무능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인데 복음의 능력이 그 운명이 들어서 건져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세계복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완성되는 만남 속에 그 절대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2, 3년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지구상의 가장 축복된 자리에 서우신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 모든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과 모든 것들은 싹 다 미래를 놓고 큰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큰 그릇.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본론에.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자, 그래서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너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으리라. 놀라운 응답과 미래와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든 항상 24 기도 속에서 아시겠죠? 이번에 이제 유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감사의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유목사님이 문자로 답장이 왔느냐면 이번에 가서 은혜로운 광경을 보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며 감사. 이번에 가서 은혜로운 광경을 보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며 감사했다.
그래서 뭐라고 밑에 썼냐면요. 계속 24 기도 속에, 계속 24 기도 속에. 그리고 하트를 이렇게 딱 날리셨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계속 24 기도 속에.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핍박 속에 큰 혼란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 극한 환란 속에,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헌금, 극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능력과 성료가 큰 확신 속에서 이 환란을 넘어섰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환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렘너 7명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핍박 속으로 혼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자, 첫째 요셉 보세요. 누명을 썼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항상 그 요셉을 항상 동침하려고 막 그냥 대들었는데 도망가다가 옷이 벗겨졌거든요. 아,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는데 한 번도 변명을 안 했어요. 그냥 감옥으로 갔다니까. 뭐지요? 변명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왕을 만나는 응답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종신형을 받고 감옥으로 가는 혼란이 장관들을 만나서 왕을 만나가지고 세계봉헌의 길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그 속에는 엄청난 축복과 응답이 숨겨져 있다. 두 번째 새 청년 보세요. 우상에 절할래 들어갈래? 우리는 임금님 하시는 말씀에 대답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성질하겠어요. 들어가면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풀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도망갈 텐데. 다니엘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 어제 새벽에는 그 뭡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유대인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왔는데 그 모르드게 믿음을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이 백성을 건질 것이다. 너 너만 살겠다고 네가 이거를 피한다고 한다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할 텐데 너와 내 집을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르드게 믿음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이 민족 살릴 것이다. 아, 언약의 백성이 죽으면 세계복음만 바뀌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아시겠죠? 에스더 같은 사람은 내 죽으면 죽으리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계복음의 방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 여러분 한국이 그 일본에게 이제 38년 동안 핍박을 당했는데 그때 신사 참배를 강요했거든요. 참 희한하거든요. 그 이렇게 그 지도자들이 사탄에 잡혀가지고 꼭 이렇게 전쟁 일으키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다 마귀는. 근데 이제 교회 청치꾼 목사들은 우상에 절하기도록 결의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결의한 사람이 홍택기라고 하는 그 총회장이 그걸 결의를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신사 참배를 하는데 한 사람 주기철 목사가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감옥을 가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여러분 그 부인이 더 대단합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게 이제 전환점이 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적 선택, 언약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무능하고 교회를 갔는데 전도는 전혀 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싸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시험을 뜬 게 아니라 아 나는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무능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전도 못하는 교회는 돼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단하고 도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선택, 영적인 선택.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렘너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초대교회처럼 환난 속으로 핍박 속으로 위기 속으로 고난 속으로 그것이 결국은 세계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화무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운명을 신보는 주인을 배경을 미래를 내세까지 바꾸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제 세계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가난, 무능, 무기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시험, 핍박, 환란은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요.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요. 로마로 가는 길임을 믿고 환란, 위기, 시험, 갈등, 문제 속에 모든 축복이 숨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